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주 6의 구원 사르크스 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다 복음을 통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새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되어 있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파스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다라고 합니다. 지나갔다는 것인데 사망이 지나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망이 지나가는데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집은 어떻게 됐다? 사망이 지나갔다. 그걸 기념해서 유월절 절기가 만들어졌고요. 그 날짜가 언제냐면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이면 지금으로 보면요. 금요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월 14일 금요일 유월절 엿새전이다 라고 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14, 13, 12, 10, 9 해가지고서 숫자를 세보니까 6일을 세봤더니 1월 9일 이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7일이나 1월 8일쯤 되겠다. 그래서 그 7일이나 8일이 언젠가 봤더니 한 주 전 금요일, 한 주 전 토요일 정도 되는 날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베다니가 목적지는 아니고요. 예루살렘이 목적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일주일 전에 뭐를 지키기 위하여? 절기죠. 3대 절기, 무교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디에 오셨다? 예루살렘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동쪽으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베다니라고 하는 말의 뜻은 대추나무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는 감람산 동쪽 작은 마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 나무가 많은 동산, 나무가 많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가 어디냐 했으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던 곳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 있죠. 그리고 잡히셨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군인들에게 잡히셨던 그것도 바로 여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때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위치적으로는 그것이고요. 여기에서 나중에 보시면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아, 죽은 자를 살리신 곳이구나 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신 곳,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곳, 거기가 바로 어디냐? 베다니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베다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1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째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10절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천사들의 말을 듣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12절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감람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 감람원 안에 베다니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베다니는 어떤 장소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 하신 장소다? 승천하신 장소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다니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첫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베다니라고 그래서 그 중생과 그 거듭남, 생명이 시작되는 그 부활의 표징으로서 첫 번째 의미를 갖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했을 때 예수의 승천, 이걸 기념해서 거룩한 생명의 성장, 승천을 표징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천하신 장소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무슨 표징이냐라고 했을 때 생명이 성장하는 그 거룩함의 표징, 이게 바로 뭐냐 했을 때 베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단이라고 하는 장소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를 가지고 있느냐? 의미를 가지고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우연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지나가다 보니까 있었던 장소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 안에 나와 있는 한 가지 한 가지들이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정확하게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베다니에 이르시니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다. 언제 살리셨죠?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들어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이 무덤이 나사로의 무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썩은 냄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게 바로 이 앞에 나와 있어요. 원래 처음에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부르셨을 때는 나사로가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가시지 않죠. 지체하십니다. 지체하셔서 그래서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사흘이 돼서 냄새 날 때까지. 사람들이 누가 봐도 나사로는 어떻게 됐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마리아도 인정하고 마르다도 인정하고 또한 누구도요. 그곳에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일부러요. 그때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이거는 너무 바빠서 못 간 게 아닙니다. 앞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이려고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사로가 죽어야 다시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 기다리시더라라고. 하나님은 죽어야 한다 하시고,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 안 된다라고 하고, 늘 그 싸움에서 우리는 그 시험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 죽으려고 해요, 안 죽으려고요. 그러면은 다시 살아나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어떤 식이 된다? 또 한 번 막는 것이죠. 또 한 번 덮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죽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생명이 다시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다. 나사로가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를 위하여 뭐가 있었느냐면 잔치가 있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를 위하여서 가족들이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세 명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뭐를 했다? 이 일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리고 세 번째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요. 세 사람이 세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무슨 일을 하고 있죠?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원래 뜻은 뭐냐면 수행원이 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중 들다, 섬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르다가 한 일이 뭘까요? 아마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일을 했다. 준비하는 일을 하고 서빙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잔치에서 나사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 이 앉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아나케이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기대다, 눕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의자를 갖다 놓고 이렇게 딱 허리를 세우고 앉아 있는 어떤 이런 식사 자리를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할 때 어떻게 해요? 반 이렇게 기대서 누워서 밥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중동 사람들 식사할 때 보면요. 거의 누워서 이렇게 완전히 눕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허리를 세우고 앉은 것도 아니고 반 누워서 이렇게 식사하는 편하게 식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식사하고 있었다라고.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있고 주인이죠. 그 집 주인인 나사로가 누워 있고 그리고 누가 있었다? 예수와 제자들이 있고 나중에 보면 다른 사람들도 그 안에 있지 않았, 잔치니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사로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부엌에서 손님을 접대하지는 않겠죠. 거실에서 손님을 접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그리고 나사로는 거실에서 손님을 접대하고 있었고. 아주 그림이 좋죠? 안 좋은가요? 좋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요. 지금 마리아가 하는 일이 나오는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원래 뜻은 반항적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식 중에 쓰다라고 하는 음식 있죠. 쓴 음식, 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름 자체가 좀 반항적이에요. 순종적이지 않은 어떤, 그래서 먹으면 쓴 그런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요. 이 지극히 비싸다라고 하는 것은 고액의 향유, 향유기라고 하는 것은 좋은 냄새 나는 기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래 헬라어 단어로는 위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다른 말로는 몰약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몰약이 뭐냐 봤더니요. 기름으로도, 냄새나는 기름으로도 사용하고 또 언제, 비싼 향유이기 때문에 언제 사용하는 거냐 했을 때, 장례 치를 때 있잖아요. 애굽에서 그 미라를 만들 때 사용하던 아주 고가의 기름이 바로 이 비싼 향유다라고요. 위론이라고 하는 향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을 순전한 나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양이 얼마냐 했을 때 한 근을 가져다가, 이 한 근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의 중량이라고 하는 것인데 얼마죠? 600g 정도 된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가져다가 라고 했죠.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결국엔 어떻게 해요? 예수의 발에 부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 붓고 그래서 그 발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름을 발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예수님의 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그 몸 안에 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결국에는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발, 그 사망을 씻는 표징으로서 지금 발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도 부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손에도 부을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곳에 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그 비싼 향유를 어디에다 부었다? 발에다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했을 때 사망을 씻어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사망을 씻느냐? 예수의 발, 교회의 사망을 씻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사망을 씻어주라라고 하는 표징으로서 그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요, 이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어떻게 했다? 닦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붓기만 한 게 아니죠. 아주 비싼 헌물을 바쳤다. 이게 끝이 아니죠. 바친 이후에 그걸 가지고 뭘 했다? 자기의 몸을 가지고 헌신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헌물과 생명의 기름 부음과 헌신, 생명으로 사망을 씻는 일을 통하여 향유 냄새가 어디에 가득하게 되었다?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누구의 집이죠? 나사로의 집이죠. 이 집은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 집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집에 이전에 향유를 붓기 전에는 냄새가 없었죠. 그런데 살아나기는 했어. 그런데 그 집안에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건 언제냐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뭐한 이후부터,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바른 이후부터 그 집안에 무슨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 생명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 공동체 안에 생명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그 생명의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일들은 마르다가 한 일이고, 그리고 나사로가 한 일이고, 그리고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이 일은 결국에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원인이 아니죠. 이건 결과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를 통하여서 예수를 이렇게 섬긴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 살리는 일을 하셨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원인이 돼서,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런 잔치하는 일들이 발생했다. 결과가 나타났다. 원인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그 일 때문에 잔치하는 일,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그리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모셔서 이런 잔치하는 일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게 나게 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과거죠. 언제 하신 일이죠?
출애굽할 때 애굽의 군대들을 그 홍해에 수장시킨 그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유는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시게 하셔서 그 강물을 마시게 하셔서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셔서 그래서 누가 존경한다? 들짐승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들짐승의 이름이 뭐다? 승냥이와 타조도 존경한다. 하나님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냥이와 타조가 하나님을 존경하려면 이 승냥이와 타조는 눈에 보이는 승냥이, 눈에 보이는 때의 타조입니까?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들이다. 영적인 존재들이고 신적인 존재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들짐승들이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다? 뱀이 있었죠. 그럼 뱀만 있나요? 다른 짐승들도 있겠죠. 그 짐승들은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다 없다? 존경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짐승들, 들짐승에 대한 어떤 이해가 눈에 보이는 들짐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들짐승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월 4일 날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됐죠. 그래서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파면되는 그 시각으로 11시 제가 정확히 시간을 모르겠는데 24분이었나요? 11시 몇 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저도 몰랐어요. 뉴스 보고 알았는데 대통령실에 걸려 있었던 태극기 옆에 대통령을 상징하는 깃발이 있더라고요. 그 깃발이 뭔지 아세요? 봉황기입니다. 봉황기가 걸려 있었는데 두 마리의 봉황이 이렇게 그 대통령실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어떤 두 마리더라고요. 두 마리의 봉황기가 있는데 그 깃발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파면한다 하는 그 순간 내려오더라고요. 그걸 뉴스에서 봤어요. 보면서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봤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용이 아니라 봉황기를 걸고 있었구나 라는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인식은 물리적인 봉황이 아니죠.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상상의 동물이다. 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어디에 붙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참 신기하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국가에는 항상 상징하는 모양이 있고 어떤 동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동물들의 그 내용을 보면 유럽 쪽에는 용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용하고는 좀 다른 공룡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도 좀 있고요. 어쨌든 여기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그리고 사막의 강을 내셔서 그래서 그 물을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그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했을 때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광야를
물이 흘러가게 하신다라고, 옥토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옥토가 되려면 이전에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느냐 했을 때 광야의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사람이 생명 가운데서 부활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느냐 했을 때 사망에 사로잡히는 어떤 이런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있을 때 사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망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르다와 그리고 나사로와 마리아가 그 자기 집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고 있는 일은 무슨 일이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요.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눈으로 볼 때는 자기들이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셔서 이게 원인이 되셔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셔서 사망의 강을 내셔서 그래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셔서 우리 안에 찬송이 나오게 하실 때 그때 이 찬송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일이다 라고 인식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라고 되어 있죠. 12명의 제자 중 한 명입니다.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룟이라고 하는 것은 카리옷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래 뜻은 뭐냐? 이스라엘 밖의 영토 밖에 있는 동네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도시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도시의 이름인데요.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라고 했을 때 가룟이라고 하는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영토 바깥에 있는 거기 출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유다가 말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직업, 유다의 직업이 뭔가 봤더니 유다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세리더라고요. 세리요. 지난주에 세리와 죄인들 나왔지 않았습니까? 세리와 창녀들 이야기했을 때 여기 유다도 직업이 세리다. 그래서 6절 보시니까 세리들 중에서도 그 세리 업무를 잘 봤던 것 같아요. 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막고라고 되어 있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돈깨를 막고 있었던 예수님의 그 공동체 그 재정을 보고 있었던 사람 그게 바로 누구냐면 유다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유다가 말합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마리아가 한 일을 보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유다는 그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망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대적하고 반대하고 배척하는 마리아의 일을 배척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에 보시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팔면 얼마가 나오냐? 300데나리온이 나온다라고.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은전입니다. 은전인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얼마 정도 하는가 봤더니 한 15만 원 정도 한다라고 보시면 15만 원 곱하기 300 가면은 4,5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발에 지금 부은 이 비싼 향유의 값은 어느 정도 되느냐 했을 때 4,500만 원 정도 되는 값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액 향수 중에서도
고액의 향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게 첫 번째 말이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예?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낭비하는 일에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싼 향유를 소비하고 있다. 왜 소비하느냐? 소비했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왜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느냐라고요. 예? 지금 유다가 지금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아마 점잖하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소리 지르면서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지금 책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다의 생각, 이것은 유다의 가치의 기준이다. 가치의 기준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하면 해석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이것은 거짓 명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뭐냐 했을 때 이것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는 뭐다? 도둑이다. 도둑은 뭐죠?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사람, 이걸 도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둑이라, 유다는 도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깨를 맞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 그 공동체의 그 재정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넣는 것을 어떻게 했다? 훔쳐갑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넣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뭐 헌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공동체의 그 헌금을 훔쳐가는, 눈으로 볼 때는 그 돈을 훔쳐가는 것이죠. 그런데 영으로 볼 때는 뭘 훔쳐가느냐 했을 때 생명을 훔쳐가는 자, 그게 누구냐 했을 때 가룟 유다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훔쳐갈까요? 법적인 명분을 만들어 놓고 훔쳐간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돈을 훔쳐가고 신앙적으로 영어로 볼 때는 신앙과 생명을 훔쳐가는 자, 그게 바로 누구냐면 가룟 유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비싼 헌물을 하나님께 향유를 드리고, 그리고 가장 귀한 자기의 머리, 여자의 머리 헌시를 드리는 그 일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큰 일을 보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반대로 그것을 반대하고 책망하고 대적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를 가만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마리아의 일을 막지 말고 가만두라는 얘기는 허락하라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헌물, 그 향유값을 깨뜨리는 일, 붓는 일, 그것을 허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일을 막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의 장래라고 할 때 이 장래라고 하는 것은요, 엔탑 히아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장사, 매장 준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사라고 하는 건 뭔가요?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 이걸 장사, 매장을 준비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나의 장래할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그것을 위하여 간직하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하는 것까지요? 나의 장래까지, 장사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의미로 지금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문장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조금 잘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번역들을 보니까 이렇게도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 속에 들어갈 때 그때 향유 부어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의미이지만, 그런데 다른 번역에 보니까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장래할 날이요, 그것을 위하여서
간직한 것을 뭐 하는 거냐면 사용한 것이다 라고 하는 번역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예수님께서 장례할 것,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어떻게 해요? 마치 예표하듯이 표징하듯이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라고요. 예수님께서 해명해 주시고 대신 설명해 주시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마라? 가만두어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허락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말씀해 보시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가난한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언제라도 뭐 할 수 있다?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예수는 부활의 주님은 항상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계시다라고 하는 건가요? 특별한 때에, 그리고 어떠냐? 특별한 기회에만,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시간에만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면 다음 기회에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의 일을 하게 하라? 마리아의 일을 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무엇이죠? 향유를 붓는 일이요,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 일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막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일을 막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막고, 또한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일들이요, 그 교회의 그 사망을 씻는 일들을 막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리 속에서 예수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을 반대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했을 때, 아니야, 그 일을 하게 하라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아닌가 싶고요. 그 일을 계속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3장 4절입니다. 3장 4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위에 있는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 위에 있었던 것들을 마치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을 회로 여기고 위에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이 일을 위하여서 뭐 하느냐 했을 때 1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을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도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는다는 얘기죠. 본받는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것처럼 나도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본받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사망의 죽음의 자리로 데려가셨을 때 그 나쁘다고 생각해서 대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망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때 진멸을 당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하죠?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뭐에 이르게 한다?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사망의 죽음의 자리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자기 죽음의 자리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 죄와 사망이 죽는 자리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도 하나님이 사망으로 데려가셨을 때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쁜 게 아니라고요.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 일을 지금 행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70년, 지금 25년이니까 70년 전에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요, 나라를 빼앗기는 일들을 경험하고, 전쟁을 얘기하면 뭐 중국과 일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난리가 났었습니까? 이게 우리 민족이었다고요. 근데 우리 민족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그 많은 난리와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죽음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는 그 부활의 경험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한다? 달려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잡힌 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잡으신 것이 뭐냐고요?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일어나신 일이요. 이게 부활입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를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자랑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그 사망의 죽음을 통하여 그 죄의 죽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께 잡힌 그것을 잡기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쫓아가면 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이요 광야에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는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신다고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이거 아무 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 뭐가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기회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수직적인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새 일이 나타나는 그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늘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그 해로 여긴다.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그 해 때문에 그 배설물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그것 때문에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요
예수님께 잡힌 그것이요, 그 사망과 그 부활, 그 생명을 잡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던 거죠. 저희 교회는 시비일이 하지 않고 여기저기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거 예수님 잡으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들짐승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새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마리아처럼 향유값을 깨고 머리털로 닦아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그 죄를 씻고 사망을 씻는 그 헌신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고 그 일들을 계속 지속하게 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거 말리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없다고 한다면 이 얘기는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꽝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이 그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얘기는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도 소용없는 일이고 향유 붓고 머리털 닦아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이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때라고 한다면 이 일은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계속하고 지속하는 그 일은 사망을 이기고 생명이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가만두어 계속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부름의 상을 위하여 계속 달려가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일하시느냐? 이번 주에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달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달려가게 하실 때, 주님은 달려가게 하시지 않는데 나 혼자 달려가면 소용없고, 주님께서 달려가게 하실 때 새 일을 행하셔서 그 사막에 강을 내는 그 일을 위하여서 달려가게 하실 때 열심히 달려가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상을 받을 때까지 달려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은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누구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다 유대인이라 부릅니다. 큰 무리가 예수께서, 그러니까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했을 때 무교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온 많은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여기는 나사로의 집입니다, 알고 오니, 알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첫 번째 목적은 예수를 보려고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다른 목적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보고 플러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를 보려고? 나사로를 보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 나사로를 보는 1+1이네요.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예, 그죠? 1+1입니다. 예수도 보고 나사로를 볼 목적으로 어떻게 됐다? 지금 나사로의 집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대제사장은 하나인가요? 둘인가요? 예, 둘 이상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대제사장들 하면요,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칩인데요. 앞에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3절 보시면 그 당시에 현직 대제사장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 보시면요,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 현직 대제사장의 이름이 나와 있죠.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이라고 되어 있죠.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근데 위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또 있죠. 그러면 현직
대제사장이 있고 과거에 대제사장직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전직 대제사장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제사장의 이름이 둘 나오고 있죠. 현직은 가야바고요. 전직은 전에 있었던 전 대제사장도 안나스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뭔가요? 18장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야바는 누구예요? 사위죠. 그리고 장인은 누구예요? 안나스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사위에게 대제사장직을 어떻게 한 거예요? 물려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제사장들이 누구까지 죽이려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나사로까지니까 앞에 뭔가 하나 생략된 거예요. 예수와 나사로까지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 죽이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이라고 하는 단어가 죽이려고 모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크테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공공연히 살해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공적으로 살해하는 게 뭐죠? 사형에 처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유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조언하다, 숙고하다, 결의하다, 상의하다, 결정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상의해서 결정한 거죠. 뭐 하려고요? 죽여야 된다라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 했을 때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누구를 믿었다? 예수를 믿음이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누구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나사로는 누구죠? 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칭이 중생하여 거듭난 나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어떻게 한다? 가서 많은 유대인은 어떤 영적으로는 죽은 유대인, 그 사망 가운데서 죽은 유대인, 십자가를 대적하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죽음의 자리로 데려가시는데 그 데려가실 때마다 나쁘다 생각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사람들, 이게 많은 유대인들이고요. 지금 기독교인들도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망의 죽음의 자리로 데려가시는데, 망하는 자리로 데려가시는데, 진멸되고 멸망하는 자리로 데려가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거기에 대적하고 있죠. 지금 여기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죽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믿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뭐가 믿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죽음이요. 사망의 죽음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갔느냐? 나사로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 어떻게 했다? 예수를 믿었다. 유대인들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항상 표적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눈에 보이는 3차원적 육체적인 물리적인 증거가 있으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서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그 표적을 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살리신 예수를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믿었다라고 돼 있는데 그 다음 말이 뭐냐? 믿으면 구원을 받아 안 받아요? 받죠. 그러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 때문에 유대교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죠? 교세가 줄어들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대교의 교세가 줄어들고 유대인들이 줄어들고 그래서 유대교의 교세가 줄어들고 그러면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그 유대교의 대장이 가장 싫어하겠죠. 대제사장이 가장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대제사장은 명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뭘 하고 있었느냐? 뱀의 체계를 공고히 하고 그 뱀의 체계를 계속 유지하던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대제사장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뱀의 체계, 뱀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있다 없다 항상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에는 그가 누군지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쉽게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망의 죽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죽음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의 이 체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나요? 우리는 거기에다가 기쁨을 두지 않나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대로 하신다고요. 그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들과 반대로 한다고요. 지금도 이 일들을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도 대제사장의 일을 했다고요. 사망의 죽음, 그 죽음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반대하는 일을 대제사장이 했고 지금도 그걸 반대하는 일들을 교회가 하고 있고 우리나라 민족이 그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새 일을 하실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그 강을 내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은 뭐냐 했을 때 사망이 죽는 것이죠. 그 사막이 죽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 물이 있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 늘어가는데 그 백성들은 점점 늘어가는데 유대교예요. 뱀의 나라들은 어떻게 쪼그러 들어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언약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셨도다. 이것도 다 과거 얘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도를 남방 시내들 같이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재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셔서 구원하셨는데 지금도 어떻게 해달라? 그 일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로라고 하는 것은 어디의 포로일까요? 나라가 망하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포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남방 시내들과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요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어떻게 된다? 거둔다. 씨를 뿌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플러스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뭐를 흘려야 된다?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괴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그 일 자체가 대적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되고 슬퍼하고 우는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할렐루야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한 얘기들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실 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망 가운데 생명의 길을 만들어 오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죽음의 길을, 그 죽음의 골짜기를 계속하여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